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는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스트라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유 없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니 사람들이 마치 민난, 곧 시위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바울의 행적들만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에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참 위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소요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화와 반대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말들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말들처럼 들립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일어난 사건들만 본다면 충분히 이런 오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고뭉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고뭉치가 아니라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숨은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깊이 탄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었지만 의도적으로 잊고 산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잔잔했던 흙탕물에 커다란 돌 하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했던 물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훌륭하게 살았었는데 복음 앞에 서보니 형편없더라. 이게 실체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국회 인사 청문회와 같은 모습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으로 털어보니 모든 것이 다 걸리고 더럽고 추악할 뿐입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일을 당하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그 사람이 악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였던 죄를 들추는 그 사람을 악하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또한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 사회에서 추방시키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면 더욱더 집중하게 되지요. 그가 전하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모였다더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어떠한 반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집단 행동,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옳다고 여겨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저렇게 취급받아도 돼.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매도되었지요.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몇몇 사람들이 선동하는 일에 몇몇 사람들이 소동하였고, 그 소동이 점점 커져서 무리와 읍장들, 그 도시의 지도자들까지 소동하였다. 마치 바람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온통 넘어가서 복음을 반대하는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고소할 때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 세상에 민란을, 시위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고소를 하였던 것이지요.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니 어두워진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잔했던 것 같았지만 결코 깨끗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이신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니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 스스로 온갖 오물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악한 것으로 매도하기 쉽게 만듭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키는가? 그런 격동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죄를 내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복음의 필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서 이를 갑니다. 나를 왜 이렇게 추악한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내는가?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어떠한 경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 평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함께 멸망의 파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영적인 세상은 빛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잔잔해 보이는 흙탕물이 우리가 가는 곳에 조금씩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거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라도 한다면 그 파도는 조금씩 커집니다. 사람들 속에 죄의 모습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전달자들, 곧 성도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그들은 꼬투리를 잡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욕을 먹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도 이런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회법이 아닌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저촉됨 없이 살아야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 거짓 안정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뭉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사실에 귀 기울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를 전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 아침에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말로 요동시키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